할렐루야.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즉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크로스, 길을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인도 출신의 젊은 화가 PK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스웨덴에서 인도로 여행을 왔던 샬롯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샬롯이라는 여성을 PK라는 이 인도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초상화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 두 번씩이나 그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동안에 인도에서 뜨거운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샬롯이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자 이 PK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6,700km나 떨어진 그 스웨덴으로 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때 PK는 여권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자전거 한 대를 삽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서 인도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터키, 유럽을 지나서 스웨덴까지 그 6,700km나 떨어진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스웨덴 여자인 샬롯을 만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197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결혼해서 4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PK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샬롯이라는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여성 청년 여러분, 이러한 남자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너무 부담스럽나요? PK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전거를 타고서 스웨덴까지 날아갔는데 저는 제 보물 1호였던 자전거를 팔아서 비행기 티켓을 사서 제 와이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 와이프를 만나고 와서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이야기, 정말로 모든 전 재산을 털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그 5개국을 넘어가서 스웨덴으로 가까지 갔던 그 PK라는 인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놓아 사랑했던 그 행동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보고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자비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렉, 워시, 크로스, 이것이 교회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즉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주 시리즈 동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을 건너가라, 자비로 움직이는 성육신적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육신적 돌봄, 이 자비로 가득한 성육신적 돌봄의 특징의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곤경을 향해 나아갑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존경의 표현이었고 그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문이 뭡니까 오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되물으세요. 당연히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아주 즉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너무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율법학자는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영생 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과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계속 뒷꼬아져 있잖아요. 꼬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justify himself,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율법학자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누구였습니까? 또 다른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변절자나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들과 결혼한 변절자들,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번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이방인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자기의 피어 그룹들, 나한테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됐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의지가 같고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웃을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위튼 컬리지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오직 여러분의 하이포인트 한인 공동체만 이웃입니까? 여러분들 네이퍼빌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입니까? 백인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흑인은요? 중국인은요? 인도 사람은요? 저희 집에 왼편에 아주 좋은 백인 할아버지가 한 분 사셨는데 그 지역에서 25년을 사시다가 최근에 이사를 가셨어요. 저 세인트 찰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웃이 올까 궁금했는데 그 이웃이 인도 사람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제가
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소리가 쾅쾅쾅쾅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티가 벌어졌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그 인도 가정에서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서 저희 방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이웃을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저씨를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네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흔들고 계신 거예요. 30절부터 한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새롭게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 해발 고도로 750m 정도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딜 가든지 내려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는데 그곳은 굉장히 뭐 정비도 안 돼 있고 돌도 많고 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도들이 아주 자주 습격을 하는데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때려가지고 옷도 벗기고 거의 죽여놓고 물건만 가지고서 도망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과 32절을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즉 종교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비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푹푹 찌릅니다. 푹푹 찔러요. 나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아니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죽어져가는 이들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한 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 변명이 가능했을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피 묻은 사람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시체는 아닌데 피 절절 흘리고 있으니까 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말아야지 하고 지나갔어요. 혹시 강도가 또 근처에 있어서 나도 공격당하면 어떠지? 하고서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아마 지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겠죠. 왜?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나도 피해 입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나한테 뭐 뒤집어 쓰이면 어떡하지? 하고서 가요. 그냥 가요. 또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일을 빨리 하러 가야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자 하고서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어요?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피해 옆길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비유 속의 영웅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변절자라고 생각했던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숄컷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인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어떻게 동급으로 여겨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인과 개를 동급으로 여겼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왜? 변절자, 배신자, 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멈추고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주님이 너 뭐하고 왔니? 라고 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베이글을 먹으면서 친교하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지금도 아직도 막 상처가 남아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옆에서 제가 확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웃들이 나와서 거지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또 차 지나가면서 속도 낮춰서 어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제가 거기서 참 많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멈춰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놓고 멈춰서 정말로 그를 돌봐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것도 참 소중해요. 우리 안에서 하는 것도 소중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질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현대의 기독교가 상당히 기독교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보장됐습니다. 보장됐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돼요.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라고 부르셨는데도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직장 동료입니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그룹 지체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저 가족 구성원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족 구성원입니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가게 앞에 선 낯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적 돌봄, 즉 임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고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율법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혹은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준히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 식사 한 끼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처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상처와 비슷한 데 상처가 있었다면 나의 상처도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많은 실수가 기도할게요 라는 아주 그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하죠. 기도할게요 하고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때 즉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짧게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짧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육신적 돌봄은 임재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 곤경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적 돌봄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준다. 우리 33절로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데려다가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좀 어렵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아마 굿모닝 지저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또 나왔네 하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엊그저께 딱 이틀 전에 예레미야 31장 말씀 묵상할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던 그 백성들을 예레미야 31장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셨는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 스플랑크 니 조마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원어적인 뜻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 누군가를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기 동남아에 있는 아픈가 보다 하고 여기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고통이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줬고요. 데나리온 2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뭐예요? 개인적 자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을 내려서 자기는 이제 그 먼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 환자를 그 위에 태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뭐예요?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다.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데나리온 2이 얼마나 되나 살펴봤어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평균 일값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평균 일값. 제가 궁금해서 지금 2025년도에 미국에서 하루 평균 일값이 어느 정도 될까 살펴보니까 평균 250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돈으로는 약 한 500불을 내어준 거예요. 비슷하죠. 왜냐면 호텔에다가 준 거니까. 주막이라고 써있지만 호텔에다 준 거잖아요.
우리 호텔 하룻밤 자려면 한 200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불을 내어준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75만 원, 80만 원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었을까? 내 자원을 다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500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정말 천천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저합니까? 우리들에게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5번째 주에는 자비 헌금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하이포인트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헌금을 드리시고 나서 2번째 헌금 시간을 또 가져요. 그게 뭐냐면 5번째 주에 드리는 그 헌금은 온전히 하이포인트 케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기빙 키오스크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마음이 동하시면 저기다가 그냥 무명으로 넣고 가세요. 넣고 가시면 돼요. 하이포인트 케어는 지금 매년 4,000가정 이상, 매달 35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이 네이버빌 지역은 상당히 잘 사는 지역 같은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뭘 가지러? 음식 가지러. 그러니까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적 돌봄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혹 부담이 되시면 제가 가는 시간을 물어보시고 저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국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심각하시네요. 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줄 압니다. 무거운 찔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영생과 관련된 문제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좋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본받습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장면 속에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답을 알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뻔히 알죠. 근데도 뭐 편견이 바로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라는 입을 그 이름을 율법학자가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마치 사랑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자비를 지리적 경계나 종교나 인종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뒤집으십니다. 대화의 틀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경제적 레벨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비는 행동합니다. 움직이고 또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부담 있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대답하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언어적 의미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자 안에 주님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그득그득한 나의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천막을 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시고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때 완전히 외면되는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가 했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가 행사를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주일마다 이 최 목사가 설교를 멋지게 하는지 관심이 1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좀 살펴보겠죠. 그러나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 강도 만나서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어요. 세상에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멈춰서서 길을 건너줄 수 있는가? 누군가 내 혼란 속에 들어와서, 내 깨어진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느냐? 누군가 나를 돌보기 위한 그 필요한 희생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가? 어쩌보면 지금 세상이 더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 정말 더러운 곳에, 죽어져가는 곳에 경계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육신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그의 사랑을 실천할 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Nothing we can do without Jesus Christ.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말씀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찔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너무 많은 바운드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다면, 또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수많은 철벽들, 바운더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의 자신이 돌아봐집니다. 나는 레위인은 아니었는가? 나는 제사장은 아니었는가? 수많은 나의 바운더리 속에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들을 정해놓고 내 옆에 당장 죽어져가는, 저 강도를 당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아직도 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주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낭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젓가락으로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대신 사랑의 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경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과 중국인과 인도인과 수많은 인종들을 나누며 나는 한인만 사랑할 거야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경제적 레벨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자는 칭송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난한 자들은 내리꽂으며 쳐다봤던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는 강도 맞아 죽어가는, 마치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죽어 피 흘려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수많은 국가가 정치적 이념 때문에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악마화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오늘 많은 이들이 변절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보였던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실천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사 그냥 저 하늘 위에서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수많은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가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그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